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고스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또 나의 편견들일 겁니다. 나의 이런 잘못된 가치와 생각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회개해야 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길에 놓여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나죠.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증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타나게 돼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경배하게 되죠.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졌던 경외심을, 그 존경심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50여 명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악한 이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 증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보입니다. 무엇이냐? 자신들의 생각을 되게 강요하고 굽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강요하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대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엘리야가 영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간에 육은 도중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본 것은 엘리사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엘리야의 시신이 어딘가에 분명히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 몸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란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야 했을 행동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그의 의견을 듣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어진 것을 보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그 지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엘리사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과 앞으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죠. 우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고생해봐야, 혹은 한번 크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당해보지 않고도 고생하지 않고 믿고 따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믿음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뒤늦게 다시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런 고집스러운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엘리사에게 나아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문자적으로 향기로운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물이 나빠져서 그 땅에 식물들은 익기 전에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토산이라는 뜻 안에 아이들이 유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 앞에 물이 좋았던 곳, 우리의 토산이 좋았던 곳,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 뭔가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누구에게 나아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소금을 요구하죠. 20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을 접하지 않은 정결한 것이고, 소금은 부패와 발효를 막는 기능이 있기에 이 죄를 막거나 저주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죠.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 물건에서 어떤 과학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을 고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려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거죠. 그들이 만약 그런 엘리사의 말을 거절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능력이 나가지 않겠죠. 그 작은 것조차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면 나아가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을 고친 주체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렇게 나아온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악에 가득한 나라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더 명확히 보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보여줄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가지 무서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이라고 설명된 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청년기 정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짐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존경해야 되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또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는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 숭배의 어머니의 도시다라고 불릴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즉 본문에서 엘리사가 만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한 대머리라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충분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택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것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체험은 어떠합니까?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을 조롱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과 나아가서 심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잘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교만함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며 있어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이 말씀에 적힌 것,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온전히 나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아버지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
오직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버지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하여서 마지막 장례 일정을 치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 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